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먼저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의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뜻끝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파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파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힘
죽음 속에 잠자는 자는 이제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이 마음을 모아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이 그림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 세상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요. 하여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못난 것, 미련한 것,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항상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 심중에 새기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사 그 소망을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민 선교사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고 도닥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새 힘이 되어 주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여 어디서나 항상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어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어린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함께 보며 자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게 하시고 혹여라도 섭섭의 영, 미움의 영들이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게 하시고 아멘. 말과 행동에 주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귀한 예물을 우리의 온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진해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막 왔습니다. 왔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보고 따라왔는데 도착했는데 이곳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났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았었는데 어떡하지? 다시 내비게이션 막 찾았습니다. 그 중에 강윤호 목사님이 항상 하던 앞에 별미국수가 참 맛있다라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별미국수 저기 왔거든요. 몇 분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앞에 있던 교회하고. 그래서 찾아왔었는데 조금 아침에 살짝 당황을 했었습니다. 예배 늦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지 요즘 너무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낫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회복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이유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 칠순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12월이 칠순인데 저희 이제 사역도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12월에는 아이들 학기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나와서 이제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덕에 우리 또 함께 지어가는 우리 교회 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제가 강윤석 선교사님 설교를 앞에 잠시 들었거든요. 강윤석 선교사님이 자기도 이제는 삥을 좀 뜯으러 다녀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왔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삥 뜯으러 왔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는 아니시죠? 네, 그런 줄 믿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에 와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따라서 또 수리아로 또 에덴으로 딱 에베소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보면서 참 저희가 라오스에 있다 태국으로 옮기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너무 기도를 또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역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저희의 사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태국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에 저는 참석을 하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한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같이 이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학생들 또 청년들 금요일에는 같이 또 예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 아내와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집 주위에 또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또 접촉을 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찾아다니면서 그때 저희 아내와 저에게 또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인가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저희를 이곳에서 또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함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이기에 저희는 하나님 언제쯤 저희가 또 하나님 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으로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이분들은 12년 동안 태국에서 이 학교 사역만 해오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저희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막 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12년 동안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노하우들, 또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 또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들, 관계했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막 소개해 주면서 또 자신들이 기회가 되면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학교들도 여러 군데를 막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들과 함께 또 치앙마이 외곽 쪽에 넝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복음센터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60명 가량의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넝덩이라는 지역에는 6개 주변에 6개의 초등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복음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소문이 조금 주위에 많이 나서 이렇게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저희 아내와 저는 2곳의 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기도 편지에도 지난번에 보내드렸지만 한 곳은 뿌라차 까셈이라는 학교인데 이곳은 산속에 있는 학교입니다. 산속에 있는 학교고 굉장히 좀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는 학생 수가 2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학생 수는 28명이고 교사 선생님은 2분밖에 없어서 이곳에 가서 저희가 좀 뭔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관계를 갖고 전도를 하게 되면 이 마을까지도 저희가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함께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이곳을 한 곳을 택했고 또 한 곳은 산사이라는 학교인데 이곳은 150명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선생님도 여기는 많이 있고요. 근데 이곳은 저희가 지금 넝덩이라는 지역에 복음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이제 지금 복음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산사이 학교에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조금 더 복음센터로 아이들을 잘 불러서 함께 또 복음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산사이 학교, 뿌라차 까셈 학교 이 2군데를 알아보았는데 뿌라차 까셈 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흔쾌히 저희들이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은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이 끝나고 나면 11월부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사역을 할 예정이고 이제 산사이 학교는 아직 교장 선생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 그 답변을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희 사역들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태국에 이번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부 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나오고 나서 또 비가 한 번 더 크게 와가지고 저희가 사는 이제 치앙마이 지역에도 또 대량으로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기록으로 봐서는 재산상 피해가 한 1조 원 정도 치앙마이 지역에서만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와서 이제 센터는 괜찮습니까라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막 이제 이야기하고 물어보는데 센터 주위도 물에 다 잠겼더라고요. 센터는 괜찮은데 센터 주위가 다 잠겨가지고 가서 이제 또 피해 상황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진을 조금 올려주셔서 보긴 했는데 이게 물이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는 집들이 다 잠겨가지고 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내에서 이제 이런 홍수 때문에 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것이 이게 홍수가 물이 내려가고 수위가 내려가고 홍수가 그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땅이 온통 흙밭이고 막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전염병이나 또 이제 다른 피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안정적으로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입니까? 자, 손. 네,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렇게 누구 당당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지명을 못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아,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살아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네. 답을 다 말했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말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우리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무겁고 딱딱하고 좀 어둡고 또 어떤 뭐 수도원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에이, 거룩하지 못하게 그게 뭐야? 좀 거룩해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좀 말수도 적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나의 행동에도 어느 정도 좀 무게를 잡아야 할 것 같고 언제나 좀 근엄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로 이 거룩이다라는 이 말은 무겁고 딱딱하고 어떤 근엄한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잘라낸다,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잘라내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죄로부터의 잘라냄과 죄로부터의 분리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죄가 없으신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좀 조금 더 은혜 넘치고 조금 더 영성이 있고 조금 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 이 거룩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있고 또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고 또 바르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또 둘째,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어떤 은혜로움이나 또 어떤 깊은 영성이나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또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이 거룩한 영성의 그런 사람들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사실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이 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할 일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5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또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 비참한 모습을 벗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 또 불신과 아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는 결국에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교회 지체들의 어떤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지 않습니까?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들을 살펴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흥분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봐야지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장대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땅에 가면 다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게 했었으면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그냥 죽게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왜 불순종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광야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또 그 땅을 받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 교회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교회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벌어지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사실 이 복음적으로 아주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무너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착각이나 어떤 조금 실수를 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 하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 합리적인 그런 이성과 또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이거 다 따져본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결정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이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그 합리적인 이성과 자신의 판단으로 그게 좋아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와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합리적인 그 판단으로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의미도 사실 내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창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은 선한 것이지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거짓이야,
악한 거야 라고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이성과 내 판단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짓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실 우리 인간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에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면 하나님은 또 선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좀 악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도 스스럼 없이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이해되지 않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는 성별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죠. 요즘에 참 많이 문제가 되는데, 태국은 벌써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결혼해서 벌써 부부가 된, 법적인 부부로 된 그런 가정이 벌써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누가 봐도 남자인데 근데 나는 여자예요 라고 하면 자신이 여자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죽음까지도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스웨덴인가 어디에 가면 그 기계에 들어가서 뭐 5분 안에 그냥 탁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목숨까지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까지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은 바로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뜻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제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이 에덴에서 갖게 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태어나는 그 사람들, 자녀들 모두가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 손으로 창조하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들을 다시 광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고 넓으신 그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이 넘지 않는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어떤 자들이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게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교회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려고 도 아니고 너희를 장성하게 하려고 도 아닙니다.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종되었던 그 세상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또 세상의 종노릇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근데 사실 이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복 받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에는 그 사이에는 중요한 이 복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복을 받는 그 중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사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더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아나게 살게 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것의 구원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미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광야 교회에 딱 한 가지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명령하셨냐면 39절에도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장치로 이것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내 스스로 드러내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본문 40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만큼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거는 무게를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함은 결국 이 4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따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이 원망의 말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기쁘고 의기양양하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낭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옷단 귀의 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열어도 성경 앱이 한 3개, 4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영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어, 태국어, 한국어, 예전에 조금 배웠던 일본어, 또 중국어도 좀 배우고 싶은데 여러 개를 막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번에도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잘 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늘 주위에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만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우리의 옷의 술로 삼으셔서 이 불순종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시건 또 자녀를 키우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바로 우리의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고 어떤 것이 악하다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영성을 우리 교회가 소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서 지켜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뭔가 좀 잘못되면 막 이렇게 위로도 하고 공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교지 가면 저희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 눈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도 이게 와서 은혜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지의 대부분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시기하고 그 사역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선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취약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히 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도 동일하게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앞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 오시죠?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 생에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거룩한 영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교회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회개하며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기뻐하며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선포합시다. 거룩한 교회 되기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소서. 나를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지금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실 때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토달지 않냐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하나님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강하게 우리가 받들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생명이 되고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가정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교회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와 거듭나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뜻이 앞서서 날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은 그 말씀에 어떠한 도전하지 않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순종합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주를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고 계시고요, 이 땅의 부흥이 곧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줄 아십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된 나를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부흥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부흥을 맛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10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지금 부흥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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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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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나를 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은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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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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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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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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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뜨겁게 내게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있게요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선포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 선포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지금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지금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자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먼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거룩한 교회로서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교회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어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로서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방향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니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따라도 되겠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얄팍한 믿음에서 다 벗어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단 하나라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러하니 아멘,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교회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를, 나를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실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을 내어드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참된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있는 은혜 있는 그 삶을 결단하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전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당신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거룩한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교회 됩시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가정, 아까 다 말씀 들으셨죠? 어떤 이유로 또 이렇게 나오셨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수요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사역을 이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동력하고 그런 주도적으로 또 이제 일하실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또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요.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죠. 너무나 볼품없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자녀들이 그 태국 땅에 아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고 내가 여자다면 내가 남자다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그런 세상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또 곧 한국 이 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요즘에 한창 그런 거 있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해서 이 법안 그대로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른 차별 금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동성애 조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같이 한번 좀 시간이 흘렀지만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아까 11월이라고 했나요? 11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자녀들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는 돈도 안 되고 뭐 미래도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그곳에 교자씨로 그렇게 심겨져서 훗날에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국 땅이 정말 참된 생명과 안식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일 가운데 이상민 선교사님, 우리 박시은 선교사님 그리고 은우, 지우 이 두 아들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은우와 지우가 사실은 그 타국 땅에서 어른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힘든 그런 과정들도 거쳤고 또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은 안 주시더라도 이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는 우리 가정이 받을 복을 이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태국 땅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하나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정이 하나님 정말로 그 타국의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싸움이며 또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의 그런 열매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러한 스트레스와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부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국 땅이 하나님 아버지여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린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또한 실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에 이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에 겨자씨만한 이 자녀들이 심기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나무들보다 더 하늘마저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생명과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이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태함과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치유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가정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선교 현장에 나가 있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뇌와 고통과 하나님 어려움들을 다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픔과 고뇌와 고통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만져주고 계시고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가운데 준비시키셨고 이제 하나님 11월부터 새로운 사역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셨사오니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사역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겨자씨가 되게 하셔서 이 태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서 생명과 안식으로서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과 온갖 하나님 아버지와 담심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지역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 번 더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시은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돌보고 또한 이 남편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두 자녀 은혜와 치유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내년에 하나님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면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교사님 가정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요, 선교사님 앞에 계시고요. 손을 활짝 뻗으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자신을 축복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어떻게요?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마지막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심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